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직까지 한 줄 새말기에 안 올리시는 분은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내 생각이나 느낌을 모습공식에 넣고 싶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처음에 오시면. 그러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워낙 그러면 그렇게 해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눈으로 보는 것부터 이 모습을 하나하나 전체로 보고 6개 중에 또 1개를 쪼개서 보고
드디어 이제 한 줄 새말귀를 보니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제가 그 올라오는 걸 매일매일 읽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겸해서 딱 써진 그대로 매일매일 읽어요. 근데 드디어 그 쪼개서 보기에서 변하는 도리로 보기로 하시는 분이 계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쪼개서 보기에서, 그 다음에 변하는 도리로 보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 변하는 도리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바로 지금 여기에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계속 보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글 올라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전체로 보기, 그 다음 쪼개서 보기, 그 다음 변하는 도리로 보기를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올려도 그만이죠. 안 올려도 그만이에요. 그거 안 올린다고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손해보지요? 결국은 손해봅니다. 1000일이 벌써 한 500일 지나가면 손해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우, 내가 그때부터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빠른 길이에요. 최고로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쪼개서 전체로 보기 6개, 아침에 6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를 해. 그 다음에 아침에 6개 중에 1개를 쪼개서 봐. 저도 반드시 하거든요, 이거를요. 꼭 일과처럼 해요. 그래서 쪼개서 보기를 해. 쪼개서 보기를 하고 그 쪼갠 거 1개를 바탕공식에 넣는단 말이죠. 처음에는 바탕공식에 넣어도 이게 뭔 말인지 무엇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몰라도 넣어봐요. 그냥 자꾸만 넣어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변하는 도리도 자꾸 보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이구나 라고 알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변하는 도리 우리가 무수히 얘기를 하는데 변하는 도리로 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말로 해야 소용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이제 딱 보기 시작하면 공부가 완전히 판이 바뀌죠. 쪼개서 보기까지에는 계속 쪼개서 보기까지만 해도 혹시 영경수 보살님 요새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면 관찰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생각 안 합니까? 네, 많이 좋아요. 예, 관찰력 좋아집니다. 관찰력 굉장히 좋아지고 또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남의 얘기를 상당히 잘 듣는 훈련이 됩니다. 이게 보는 것도 되게 자기가 자세히 보지만 남 얘기하는 걸 옛날에는 건성건성 듣거든요. 근데 남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말하자면 경청을 하는 힘이 생겨요. 그게 일단 경청을 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 심정 이런 것이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이해가 되고 느끼게 되거든. 근데 이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런 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모습 공식을 해서 전체로 보기 위해서 쪼개서 보면은 요 쪼개서 보는 이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집에 뭐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고장이 난 걸 우선 자세히 살펴보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장이 났어. 그럼 이 고장이 어떻게 났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지? 또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 쪽에서 보는 그 연습한 힘이 거기에 바로 적용이 돼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울산에 계신 분들은
7분이 몽땅 다 올려주시고 계속 계시는데 서울에 계신 도반님들 이거 안 올리시는 분은 올려보시라는 겁니다. 저기 윤하거사님 카페에 올리는 거 힘드십니까? 힘 안 드시죠? 예? 카페는 관계없어요. 예? 카페로 보는 건 관계없어. 우리 핸드폰으로 예, 보는 스마트폰에다가 그냥 올리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반드시. 하루에 하나씩이요. 일과 굴리듯이 숙제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거. 그걸 하게 되면 남 하는 것도 보거든요. 남 하는 것도 봐요.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자기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공부를 할 때. 근데 도반들이 옆에 있으면, 도반들은 보기는 다 같이 보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을 볼까? 또 이런 것도 보네, 저런 것도 보네, 또 이렇게도 보네, 저렇게도 보네. 이런 것을 그 글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내 글을 보면서 남들이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점심때 6개 하는 거 해볼게요. 6개. 전체로 보기 6개 하고, 그 중에 한 개를 쪼개서 6개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 공식에 넣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쪼개기 6개 하면은 너무 작지요. 이제는. 그 한 물건을 봤을 때 6개 쪼개려면은 금방 6개 차버려. 10개도 하고 15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상당히 한 개를 볼 때 자세히 관찰하는 힘이 생긴 겁니다. 자, 스마트폰 다 안내 보실까요? 거기 오늘 메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일과를 굴리고 모습공식하고 바탕공식하고 하면 공부가 점점 향상이 됩니다. 17일째 한번 읽어볼까요? 21일 정진. 자, 그것까지 다 읽으면서 합시다. 자, 시작. 21일 정진, 사마키 천일결사 17일째입니다.
내일 나와의 관계가 어렵고 고단한 일을 추구합시다.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저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습을 잘 부리자, 바탕을 낮추자, 백만탄천을 밝히자. 예. 일부러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백만 자성 등을 밝힙시다. 이걸 일부러 그냥 읽히는 겁니다. 자꾸만. 매일 나와의 관계가 어렵고 고단한 이들을 축원합시다. 자, 축원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축원을 하고 우리 가족도 축원하고 또 나와의 관계가 어렵고 고단한 사람들도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을 또 축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무수지수로 해가지고 닦음없이 닦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이 있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내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법신자리입니다. 법신자리입니다. 여기서 공부할 때는 몸뚱이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법신으로서의 나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습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몸뚱이 나로서 뒤바뀐 생각을 하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감 읽어보십시오. 21일 정신 생활길 천일결사 14일째입니다. 매일 모든 이들을 축원합시다. 그 자리 공개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모습을 잘 부리자, 바탕을 낮추자, 백만자성을 밝히자.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통쾌한 부분입니다. 이제 위에 우선 보면은 매일 모든 이들을 축원합시다. 매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서, 가족에서, 또 나와의 관계가 고단한 사람도 축원하고, 그 다음 모든 이들을, 그래서 나에서부터 쭉 다 모든 이들까지 축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고귀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 본래의 그 성품 자리,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인 게, 이게 무섭다라는 것이 텅 빈 자리다 이 말이죠. 뭐 호랑이 같이 무섭다 이런 거 아니죠. 텅 빈 자리라서 그 무엇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출 수 있는 자리다 이 말이죠.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낳다 죽었다는 것은 인생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뭐 내가 낳으려고 해서 낳나요? 그냥 부모가 낳아줘서 낳지요. 또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대들지요 부모한테. 또 죽으려면은 내가 뭐 죽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아요. 뭐 그렇죠. 뭐 그러고 막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그런데 죽는다 늙는다 우리 이런 말 쓰지 말고 앞으로는 변한다 이렇게 씁시다.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박영경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낳다 죽었다는 게 나의 권리래. 권리. 죽는 것도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헛몸 싹 버리고 새 몸 싹 바꾸는 거, 이게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승은 그 불교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몸뚱이 내로서 생각하는 이런 데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철만법을 다 낮출 수 있는 텅 빈 자리,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그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하는 걸 굴리는 거지요. 굴리는 것이라서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권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괴로운 것도 나의 권리고, 죽는 것도 나의 권리고, 아픈 것도 나의 권리고, 또 늙는 것도 나의 권리겠네요. 한영희 보살님 왜 생각하십니까? 권리겠네요. 그래서 전부 작용이라는 뜻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없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요새 이제 갑질에 대해서 진짜 체육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 권력 이 상하관계로 해가지고 정말 성폭력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일종의 갑질이거든. 그게 정말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또 고양이는 쥐 앞에서 갑질하는 거지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만 무엇이 약간만 나보다 좀 덜하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암환상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그냥 암환상이, 그게 중생이거든요. 암환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자꾸 하는데 그런 암환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내가 없다, 이렇게 되면 본연의 자세로 바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선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선원장이 무슨 되게 권력이나 있는 자리인 줄 알고, 선원장은 그거 하는 자리죠. 봉사하는 자리죠. 근데 선원장이라고 해서 뻑이거나 또는 아이고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원장 하는 내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것만 그 이치를 확실히 알면, 그런데 매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암환상이 일어나다가도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니는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돼. 이것도 일종의 갑질입니다. 말로 하자면. 그죠? 나는 부모로서의 할 도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가 있지만, 내가 내가 지금 부모 자식 관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모니까 니는 무조건 존경해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이름 박영경 보살님이 한 줄 새맑게 올렸대요. 맞지요? 엄마로서의, 내 기억력 좋지? 엄마로서의 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엄마로서의 나,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모, 자기 고모 이렇게 다 되죠. 이웃사람 이렇게 해서 쭉 됩니다. 여기 같으면 도반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작용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거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누가 없다? 엄마일 때 엄마인 내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일 때 아내인 내가 없고, 남편일 때 남편인 내가 없고, 만약 직장의 상사 같으면 직장의 상사로서의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없이 내가 그 일을 수행을 한다면 진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뭔데, 니는 이제 들어온 뭔데, 이렇게 되면
자만상이 콱 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몇 년 공부를 해서 니보다 많이 아는데, 아는 놈이 있어야 알지. 거기에 내가 없는데, 아는 놈이 없는데, 정말로 이 공부를 할 때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없고, 볼 때 보는 내가 없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없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없고, 좋아할 때 좋아하는 내가 없고, 엄마일 때 엄마인 내가 없고, 손님일 때 손님인 내가 없고, 이렇게 내가 자꾸 공부를 해 나간다면 자유지요. 자유이면서 깨달음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는데 보는 내가 있고, 엄마인 내가 있고, 뭐 자식인 내가 있고, 우리는 내가 안 붙는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계속 부딪힌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딱 그런 게 일어났을 때, 내가 없지, 하는 내가 없지 라고 한 번만 탁 걷어잡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늪으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확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습공식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모습이 일어날 때 잡아채려고. 모습이 일어날 때 걷어 잡으려고. 그래서 자꾸 모습공식 해라, 쪼개서 봐라,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그냥 좀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한 줄 새말게 안 올리신 분은 꼭 올리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떡이 생기나. 자, 115쪽이요.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백봉스님 전부 뜻이에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전부 뜻이에요. 우리가 가정하는 것도 뜻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뜻이고, 또 이 뜻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되지. 전부 뜻이에요. 예. 뜻이라고 하니까 그 사업을 대강대강 하라 이 말 아닙니다. 드신 것을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거지요.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 가정을 이룬다,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드시지만 내가 그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사장이면 사장, 사원이면 사원, 또 내가 집에서 엄마면 엄마,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형님이면 형님, 이런 모든 자기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역할, 그 캐릭터, 이런 것도 전부 드신 걸 알아야 됩니다. 드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 전부 뜻이라면 진짜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내 자신에서 찾아야지.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몸을 하거든요. 그러면 뜻이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하죠. 드시려면 진짜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지.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어. 그러니 허공이 하나거든. 진리가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자신입니까? 내 자신. 내 몸 밖을 향해서 찾을 곳이 없다. 내 몸 밖, 무슨 몸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강보림보살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지금은 이름으로 그냥 덫을 붙이는 것뿐이에요. 아니 내 자신하고 내 몸인데 그게 어떤 내 자신이고 내 몸이냐고 묻고 있어요. 내 몸인 듯 하지만 가짜의 몸이니까
그냥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이력어살입니다. 나도 그공으로서 나이고 몸도 흑신으로서 몸이다. 확실합니까? 예. 예. 확실한 몸도 허공으로서의 법신이고 내 자신도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서 찾아야 되고 내 몸 밖을 향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 내 몸 밖을 향해서. 그랬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거든요. 그러니 진리가 하나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읽어보십시오.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허공이 하나님 진리가 하나예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본적인 자기가 되어야 돼. 내가 오픈에 다른 사람까지 배우지 않아. 내가 보면 다른 사람까지 배우지 않거든. 너희 개인이라. 또 사람이 사람과 나를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거든. 너희 하나 아니에요. 나중에 갈 때는 혼자 가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정의와 관련성이 있지.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그새 실현을 못하고요. 그런 자료를 연상으로 상관하는 일주일을 하고 내 주장이라서도 하나는 없지만 예,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거 해보십시오.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찌 그 돌과 새 성품이 한 가지입니까? 신나니까 이걸 하나로 생각했구나는 말입니다. 이 돌은 돌과 다르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하여서 보면 예산이 보이니 모심이 정령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의 진리 속에 전부 다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스스로 있으니 정령이라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전사하고 가서 오락되는 활동입니다. 네, 예. 뜻이 납득이 가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허공의 하나니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을 이해를 하려면 이 뜻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허공 스크린에 그 허공 스크린 제가 그 한 줄 새말기 안내서에 써놨는데 허공 스크린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 배운 거를 알아야 이 뜻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허공 스크린에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습이 다 배우예요, 배우. 윤경숙 보살님 배우라고. 지금 윤경숙 보살님이 배우야, 배우.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또 다른 캐릭터를 자꾸만 연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캐릭터가 다 이게 이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캐릭터 사라져 버리죠. 배우가 사라져 버려요. 배우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전체의 그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예, 허공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늘 바탕이 돼야 돼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하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바탕 공식을 하게 되잖아요. 바탕 공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놔둬야 되느냐면
그 바탕이 늘 드러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이것이 새말기라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뭐도 본다? 칠판도 보고 연등도 보고 사람도 보고 좋아하는 것도 보고 싫어하는 것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아픈 것도 보고 늙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봐요. 무엇에?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죠. 또 우리가 바탕 공식의 텅 빈 바탕을 봅니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탕 낮추기를 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항상 바탕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항상. 지금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으나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늘 바탕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김광현보살님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잘 안 되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공부를 할 때 만약에 길이 확실히 보인다면 이 길로 가면 분명히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길을 잡기만 잡으면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가부터는 자꾸 걸어만 가면 되거든요. 뭐 KTX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타고 가도 길만 확실히 보이면.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안 보이냐면 길이 안 보여. 긴가민가 이런단 말이지. 믿음이 안 와. 지금 우리가 이제 20일을 이제 그 일과를 굴리고 21일 정진을 하면서 지금 또 이제 천일결사를 하는데 일과를 굴리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불부터 해서 우리가 쭉 해서 모습공식을 지금 하고 또 모습공식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어 있는 데를 돌도 골라내고 자꾸 호미질을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아스팔트 길 자꾸 닦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제시는 해놨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 아스팔트 길이 안 보여. 아스팔트 길이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첫째는 믿지 못해서 그렇고 또 이것이 될까 의심이 나서 그렇고 또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한다? 그냥 그 길 따라서 가보면 될 텐데 한참 가보면 이게 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출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반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다른 분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처음에 모습공식을 할 때 모습공식을 눈으로 보는 거 그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괴로우니까 막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감정과 생각을 잡고 싶지만 그 괴로운 사람일수록 감정과 생각이 안 잡아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감정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감정을 잡으려면 감정 바깥에서 이렇게 보여야 잡을 수가 있지요. 근데 자기가 감정 속에 퐁당 빠져 있는데 무슨 수로 감정을 잡을 수가 있냐 말이지.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데 본인은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해보라고 또 하지요.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 할 때는 몸뚱이부터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 잘 안 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한 개 한 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또 그 경험치가 모였지요. 경험치가 또 모여서 플러스 알파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눈으로 보는 것부터
딱 먼저 합시다. 이러면은 김광현 보살님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 본인이. 근데 안 해봐. 자꾸만 옆길로 새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옆길로 새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백도를 하네요. 백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없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배들이 이제 벌써 한 7, 8년, 5, 6년 이상 걸어온 선배들도 있고 저도 공부하는 이것이 그 좀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지. 한번 해보라는 거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해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둬도 되거든요. 사실은. 1년, 내 인생에 1년 정도 이렇게 해본 거 뭐 그렇게 짜달실이 손해나고, 인생에 그것이 타격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해보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공부를 할 때 이 신이라는 것이 제일 1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신, 해, 행, 증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신이에요. 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제 모습공식을 벌써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믿어요. 이제 믿음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힘을 받아서 가거든요. 왜? 내가 딱 믿고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한단 말이지, 자꾸만. 그런데 긴가민가 이래도 한 1년이고 2년이고 뭐 푹 한다고 해서 뭐 내 인생에 그렇게 뭐 손해날 일이 있나요? 손해날 일 있나요? 손해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멈칫 주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콱 믿고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는 데서 믿음이 또 생겨요. 해보는 데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리는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방편을 지금 하는데 잘 안 돼. 윤학의사님 왜 잘 안 됩니까? 하나의 진리면은 하나의 이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 공부의 정말로 큰 이치인데, 그까지 하나 아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알아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 아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를 드러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면 가짜와 진짜가 둘이 아니게 이제 스스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별을 할 줄 모르면 공부가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나중 가면 가짜인 즉 진짜가 되고 진짜인 즉 가짜가 되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굴러가지만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보련 보살님, 몸뚱이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고 예. 진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도 가짜고. 가짜고, 내가 거기에 추구하는 내가 있으면 가짜고, 무조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쳐라. 무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뭐
무조건. 휘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 것도 없어. 처음에는 무조건 쳐야 돼.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내가 어떤 거는 좀 냅두고 어떤 거는 치고 아니에요. 처음에 무조건 쳐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거를 무조건 해. 무조건. 무조건 그거를 쳐내서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일단 가지치기를 해야 돼. 무조건 가지쳐야 돼요. 무조건. 제가 계속 공부하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김광년 보살님. 그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는 모습 아닌 거는 몰라요. 모습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모습이 없음인데. 모르니까 무조건 치라는 거야. 무조건. 치다가 보면 거기에 내가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인식하게 된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바른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하고 바른 방법. 이해되시죠? 임순자 보살님. 이해되시죠? 가장 확실하고 바른 방법. 무조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내려놓기. 무조건 잡아서 내려놓기. 잡아서 내려놓기. 잡아서 내려놓기.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공부를 가름해요. 성패를 가름한다. 그러니까 김광현 보살님은 어렵나요? 내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나요? 방법은 분명히 제시를 해주는데 네. 제가 안 하는 거죠. 그럼 안 하면 왜 해야 됩니까? 방법은 제시하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까 성우님 말씀하셨던 믿는 그 마음이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진짜 될까? 진짜 될까? 그렇지요.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자, 진짜 될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된다. 아닙니다. 진짜 될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잘한다. 그거로 진짜 될까? 변한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래 그 경전에도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그 여우라는 말을 꼭 붙여요. 그런 의심이 일어날 때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속에 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엄청난 그 말 소용돌이죠.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진짜 될까? 진짜 될까? 할 때 탁 끊어 잡을 수만 있으면 그 말하자면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의심이 나면 못 끊어 잡는다는 거예요. 김광현 보살님 왜 못 끊어 잡을까요? 정말 이거 될까? 이런데 왜 못 끊어 잡을까요? 예? 확신이 안 서서. 확신이 안 서서요. 그거보다 더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그냥 자기 일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한다. 김광현 보살님. 아, 이거 정말 될까? 이렇게 했어.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해봐.
자기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해봐봐. 내가 이거 정말 될까? 이런 의심이 왜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질까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아직도 어디 있냐면은 흙 밑으로 못 내려갔어. 아직도 가지 흔들고 있는 거야. 뿌리로 못 가, 아직도. 왜 그럴까요? 한영희 보살님, 오랜만에. 왜 그럴까요? 내가 있다고. 내가 있는데, 그렇지, 내가 있지.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런 의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봐? 그렇지! 손해볼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얘 못 믿는 거예요. 만약에 로또 그거 1등 당첨될 거를 먼저 알고 그 번호 딱 적어주면서 니 이거 로또 틀림없이 1등 당첨된다고 줬어. 그럼 어떤 사람은 덥석 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알라고 이렇게 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또야 되면 좋고 안 되면 1,000원 뺏기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다 내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믿고 가다가 이거 잘못되면 웃잖아. 손해볼까 봐서. 못 믿어. 그런데 확실히 투자를 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믿을 만한 것에 두 발 팡 담가야지 이익도 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익도 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거든요. 설사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모습공식하고 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 전반에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너무나 큰 변화를. 지금 이미 많이 변화하셨죠? 김광현 보살님 이미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딱 믿고 그냥 가보는 거지. 패를 한번 던져보는 거지.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지금 김광현 보살님 이제 60 다 됐죠. 60이가. 내가 정신이 있어서 건강하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20년 이내예요. 그것도 80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을 그런 훈련을 해야만 70부터 80까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10년을 넘긴다면 70부터 80 정도 가면 별 비전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몸도 너무 쇠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냥 연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반들이 이렇게 다 가실 때 나도 얹혀서 가는 거예요. 혼자 못 갑니다.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자 가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 이치하고는 상당히 이게 지금 괴리가 있거든요. 다른 패턴이지 않습니까? 사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혼자 어떻게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반들이 같이 확 힘을 모아서 갈 때 나도 거기에 얹혀서 탑승을 해야 돼. 탑승하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한 줄 새말기에 다 올라타라고요. 올라타시라고. 올라타서 가라고 그냥. 천일을 가보라고요. 그냥. 이해하셨죠? 네. 예. 이만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해도 끝까지 안 한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윤화거사님, 예. 오늘부터 꼭 쓰십시오. 예. 그럼 윤화거사님이 굉장히 공부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동계정진하면서 쪼개서 보는 걸 순간적으로 느꼈잖아요. 그 전에 쪼개서 본다, 아무리 말을 해도